오늘 제목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게 답이고, 또 답이 나야 되고, 또 오직 예배다. 이 예배로 답이 나야 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참된 예배의 답을 내는, 그 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때 갈수록 모이기를 패한다 그랬습니다. 복음도 약해지고 예배도 무너지고 약해지고 마지막 때 갈수록 그래야 한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의 답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오직 복음 그리스도 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모든 문제 끝입니다. 염려 다 버려야 됩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없다면 있잖아요. 여러분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겁내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겁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란 단어만, 오직 그리스도 앞에만 겁을 내고 오직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 단말 때 쫓겨가는 겁니다. 재앙저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옥 배경이 그리고 운명이 그때만 이게 바뀌어지고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새 힘을, 영적 힘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시기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24시로 있잖아요. 24시 예배, 24시 기도, 24시 오직 말씀, 오직 기도하는 집중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오늘 주일 되시고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제일 좋아요. 하루 종일 예배니까. 그리고 보니까 주일날 많은 대화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과 함께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있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레위기서를 지금 우리가 3장에 이제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데, 레위기서는 다른 게 아니고 예배에 관한 겁니다. 오늘은 이 화목제라는 이 예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진짜 이제 확인해 봐야 돼요. 제일 많이 우리가 있잖아요. 실패하고 또 실패로 말미암아 문제가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 실패입니다. 가장 축복되고 가장 중요한데 가장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또 왜 그러냐? 예배를 실패하는, 경배를 빼앗아가는 사단의 이 전략과 사단이 이걸 무너뜨리는데 최고 전략을 삼습니다. 예배를 많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라, 반드시 하라 이러면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예배가 율법이 안 되려면 있잖아요. 이 예배의 의미와 축복을 우리가 찾아내고 이걸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제대로 드리면, 예배의 축복 누리면 사실 예배의 이 올바른 비밀과 축복을 이 찾아내 뿌리고 누리면 있잖아요. 다 끝납니다. 오늘 그래서 주일날은 이렇게 해보시라 이겁니다. 24시 예배. 24시. 이 말은 오직 예배란 말이에요.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받고 쉬는 시간은 또 기도하고 좀 구하려면 말씀 잡은 다음에 좀 깊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집중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 집중해서 말씀 받을 때 혹은 집중할 때 있잖아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적선이 납니다. 그래서 딴 거 말고 이를 통해 가지고 영적 큰 힘을 얻어야 돼요. 성령 충만. 임마누엘의 이 축복.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이거 되면, 이거 누리면 사실 다 되는 거죠. 오늘 주일날 또 예배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고 가장 좋은 있잖아요. 의미의 응답의 시간이다. 우리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하고 달라요. 영적 존재입니다. 그 다른 데 의미를 찾지 말고 있잖아요. 다른 데서 가치를 찾지 말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복음 말씀, 예배, 기도, 영적인 이 부분, 이 속에서 다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린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면 안 좋은 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왜 없겠어요? 제자라고 왜 없겠어요? 어려운 일 왜 없겠어요? 사건 문제, 이 전도 제자는 싹 피해가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올 수도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면 어려움, 사건, 안 좋은 일 일어났는데도 가보면 응답을 받고 그 문제를 만나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축복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화목제를 드리라. 화목제가 뭐냐? 오늘 말씀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이런 말씀했다. 이 말이 뭐냐? 화목제를 드리라. 이 말. 우리가 앞에 예배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 번제가 나왔어요. 이 번제는 복음을 오리지널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있는 예배, 피 언약의 예배, 제일 먼저 회복하고 의미를 찾고 누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그 예배가 번제에 관한 것입니다. 즉 복음 회복이다. 두 번째는 이 소제라 그랬습니다. 소제는 근본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복음 주심과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모든 것에 가장 기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립니다. 그게 소제다. 오늘 세 번째는 보니까 화목제를 드리라 했습니다. 화목제는 소로 드리든지 이때는 수소나 암소나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양으로 드리든지 순양도 되고 암양도 된다. 또 염소로 드릴 수도 있다. 숫염소든지 암염소든지 상관없다. 이게. 번제는 뭐니까 수소로 드리라. 그래야죠. 순양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소로, 양으로, 염소로 드리든지 상관없는데 가장 깨끗한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이 말은 거두절미하고 오직 유일하게 죄가 없으시고 흠 없으시고 우리를 흠없게 의롭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화목제다. 경배자는 우리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경배자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평화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나타내는 그 예배 제사가 화목제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일이 안 되지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문제가 왔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가장 근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이 문제 해결하는 그 예배도 구체적으로 화목제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신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다 끝났어요. 하나님과 모든 것이 화목됐죠. 우리가 이 예배에 진짜 성공하면 예배의 축복 진짜로 누리면 이 화목제의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두 번째 생각할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에 끼어진 사건이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오늘 유치부 설교에서 제가 말했어요. 이건 미혹한 거. 흉내를 했더니 오늘 쳐다보더라 애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단 흑암 세력들이 요래 미혹해가 쏘긴다. 요한계시록은 겁주고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자, 이 사단이 쏘긴다. 쏘긴다. 사단의 이 속임수에 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됐다. 죄라는 말은 그 원 뜻이 뭐냐? 분리된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잖아. 하말티아, 관역을 벗어나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 하나님과 우리 함께하는 우리 인간의 이 참된 축복, 구원의 축복이 이 깨어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화목이 깨져버렸다. 여러분, 가정에 화목이 깨어진 집안, 가정들 평안합니까? 아내와 남편이 막 안 맞아서 싸운다. 막, 큰 소리 나오고 있잖아요. 이혼하자! 술 먹고 와가 막 팍 부수고 막. 어떻게 속였냐, 이게. 그러면 이제 당사자도 괴롭고, 특히 자녀들 아빠 눈치, 엄마 눈치, 할아버지 눈치 막. 또 재산 가지고 막 유산 남겼습니다. 부모가 세계복음화에 이걸 내 모든 재산을 세계복음하는데 교회에다가 드립니다. 렘넌트 메이커로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나는 여기 헌신하겠습니다. 그러고 갔다면은 최고로 잘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못하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도 없고 하여튼 막 하나님만 축복하셨는데 재산은 많이 남겼는데 팍 죽고 못하고 유언도 하지 못하고 죽고 자녀들이 막 그 재산 때문에 원소가 되고 있잖아요. 나는 장남이니까 이 아파트를 가져야 돼. 나는 그다음 이 밭을 가져야 돼. 이 통장은 우리가 서로 공평히 나누자. 오만 싸워도 보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하자. 그래야 막 법적으로 만약에 부모가 유산을 이래가지고 안 하면 있잖아. 법적으로 이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돕게 변호사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요러 하시오? 변호사비 받아먹고 끝냅니다. 행복하겠냐, 이게? 맞습니다. 아무 재산 없고, 아무 그래도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내 대장부가,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베기 하니까, 이보다 더 행복하게 되냐? 옛날 선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기가 그게 속 더 편하죠. 잠언서 해보세요. 육전을 집에 가득하게 두고 이만은 잘 산단 말이에요. 경제적 축복을 받아 잘 산다 이 말이에요. 육전을 가득 두고 서로 싸우는 게 그게 뭐가 행복이냐. 잠언서도 말씀했어요. 자, 그건 그렇고 제일 문제가 뭐냐. 우리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뭔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잖아요. 뭔가 만족이 없고 만족 없는 반면에 또 흥건하고 있잖아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사단의 역사에서 일어나면 막 돕니다. 안 돌아도 표가 안 나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졌다. 이 성경을 있잖아요. 오묘하게 해석하고 잘하고 있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복음은 굉장히 단순해요. 화목제 왜 들으라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함께 되는데 이 축복이 깨졌다. 화목하지 않다. 그래서 예배도 구체적으로 구약시대는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이 배경에 이 사이에 사단이 딱 끼어들어가 속여가지고 여러분 도둑놈한테 강탈당하는 것도 억울합니다. 내 땀 흘려 번 돈 이 도둑놈이 강탈해 갔다. 그렇게 놓은 다이아몬드 통장 다 훔쳐갔다. 막 하겠죠. 그런데 제일 강하게 이제 사기꾼한테 속는 겁니다. 이 사기꾼은 거짓말장이라. 도둑놈하고 또 성격이 좀 달라. 이게 내 친구인데 말이야. 속여가지고, 즉 사기꾼 돼가지고 속여가지고 내가 믿고 했더니 속았네. 사기당했다. 칠러버려요. 사단은요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라. 거짓말장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노의 아비 마귀 이랬어요. 마귀는 사단입니다. 같은 말인데 보니까 그 속에는 처음부터 진리가 없으므로 저는 거짓말장이라. 사기꾼이라. 여기에 쏘가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흐름을 타면 여러분 강단 메시지 잡고 흐름을 타고 기도하면 있잖아요.
이 말씀 실천팀 구성회가 조금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지나면, 말씀 성취에 참된 응답, 축복이 온다, 이 말. 그런데 이 말씀을 떠나게 돼. 가장 중요한 아픈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다. 그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예배 실패하는 가운데 가장 큰 말씀을 놓치고 말씀을 떠난 거예요. 예배 때 드리러 와도 있잖아요.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선포가 됩니다. 말씀을 놓쳐버려요. 말씀을 떠난 거예요. 대신에 가만 보니까 말씀이 나한테 잡히지 않으니까, 말씀이 오지 않으니까, 말씀이 나한테 뿌리 내리지 않으니까 새가 와서 그 씨를 쫓아먹었다. 새가 물어가 버렸어요. 말씀 빼앗아간다.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간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나온 핵심 메시지 산업선교, 지난주에 산업선교의 전도학 메시지, 강사대 메시지, 핵심 메시지 계속 나왔어요. 말씀의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이 주일날 예배를 놓치고 말씀을 놓쳤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이제 인도를 받는 거라. 성령 인도고 하나님 인도라. 근데 가면 이게 있잖아요. 말씀이 성취돼요. 기동답.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씀을 떠남으로 하나님과 이 화목이 끼어져 버렸습니다. 그걸 죄라 그럽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게 상태예요. 원죄를 말합니다. 그냥 단순 도적질한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근본, 원죄를 말합니다.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화목이 깨어져요. 대신에 사단을 섬깁니다. 쏘갔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을 섬깁니다. 사단이 쉽게 말하면 있잖아요. 두목인데 해적선장이 두목과 같아요. 해적선 안에 타고 있는 인사 그 선원은요. 해적선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죠. 듣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암만 착해도 소용없어요. 해적선장의 말을 들어야 돼요. 마귀 사단이 해적선장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을 섬깁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사단이 시킨 대로 해요. 그게 우상 섬기는 겁니다. 불교 무슨 모든 종교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나무 갖다 놓고 돌 갖다 놓고 부적 갖다 놓고 물 한 그릇 떨어놓고 제사 지내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건 마귀설한 귀신을 섬기는 거지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제가 표현하는 말이에요. 성경이 있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완전히 무너졌다.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했잖아요. 알고 보면 있잖아요. 운명사주팔자에 사단이 딱 맨 인생에 잡혀가지고 산다. 노예가 뭡니까? 감옥관 죄수가 뭐 특징이 뭡니까? 같은데 자유가 없어요. 딱 매여 살아요. 갇혀 살아요. 운명사주팔자에. 그럼 누가 하지요? 사단이. 하나님은 운명사주팔자로 우리를 딱 고기 매가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해방하실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그 복음은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완전히 무너졌다. 가장 그 심한 특징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우상 섬기면서 이 세상 사람도 평생에 방황하며 방황하며 본질상 진노자이다. 마지막에는 지옥 가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어디에 표현했냐? 바울은 대전도자이며 대신학자입니다. 바울이 이걸 신학적으로 말씀을 언급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화목이 끼어진 인생이 어떻게 되냐? 에베소 2장 12절, 14절, 16절 거기에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원수가 되었다. 원수 맺잖아요. 원수 막 니가 나오고 원수다 하잖아요. 그래 원수를 또 유산 물려줘요. 자녀들한테 유산 물려줘. 유언하고 내가 원수를 못 갚았다. 네가 저 집안 원수를 갚아라. 나의 원수를 갚아.
우리 복음 가진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리스도 밖에 사람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하나님도 없는 자였고 너희들이 그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자, 전혀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다. 중간에 막힌 담이 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원수가 되었다. 오늘 이 사실 화목제의 본질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죄인된 우리를 반드시 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와 함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이것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로 화목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화목제 이것도 복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이것을 화목케 하시는 흠이 없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자 화목제의 바로 또 핵심인 거죠. 하나님과 멀리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셨어요.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 그렇게 많았다 했어요. 이 붉은 피, 죄와 같이 이 붉은 피가 얼마나 많으냐? 너무너무 많은데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돼가지고 죄로 말면 그런 상태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까워지게 됐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 그림자대로 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의 피, 저 복음부터는 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할렐루야. 우리의 이 원수가 돼서 담이가 가로막혔다. 죄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도 못 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할렐루야. 원수된 것을 끝냈어. 담을 끝내버렸어요. 소멸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요, 의인이요, 죄인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요, 유업을 이을 자요, 하나님 나라 배경에 어마어마한 신분의 축복을 가진 자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마지막에 에베소 2장 17절에 보니까 화평케 되었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우리로 화평하게 하셨다. 끝난 겁니다. 이번 주에 다락방을 갔는데 다락방에서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합니다. 이 북구청 여기 가서 하는데 우리 박명구 성도님한테 물어봤어요. 원래 이 북구청에 이 담벼락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하니까 그걸 다 헐었대. 헐어가지고 완전 막 공같이 꾸며놨다. 아, 그렇죠. 너무 좋더라고. 구청에 오는 사람만 거기 올 필요 없어. 누구든지 지나가도 돼. 야, 좀
잘해놨더라. 너무 잘해놨어. 교회보다 더 잘해놨어. 구청, 북구청 마당에 가보세요. 완전 공원이야. 정말. 다 흘러붙어요. 자,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어느 사람과의 이 담이 막혀서 원수까지는 아니라도 뭔가 다 막힌 게 있어. 찜찜하지요. 그 다음에 뭔가 교회 가도 그렇고, 뭐, 집회 가도 그렇고, 찜찜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죠? 그걸 무너뜨려야 돼요. 화해를 해야 돼요. 예, 그것에 관한 것이 화목이다.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예물을 드립니다. 이 말은, 번제를 드리든 뭘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 사와 즉 화목해야 될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 자리에 성전에 그대로 두고 형제에게 가서 서로 사화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오. 당신을 용서합니다. 먼저 그런 다음에 와서 예물 드리라. 그래 받으신다 했어요. 막 그것도 뭐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뭡니까?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또 그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하셨다. 사단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송사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은 사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화목하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최고의 축복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게 구원이지요. 그 구원받은 이 축복이 사는 길입니다. 그걸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모든 인생은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계획이며 이 일에 우리를 전도자로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이 축복이 가장 시급하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두 번째는 있잖아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하나님과 화목하는 최고의 비밀이 예배를 통했습니다.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 진정으로 누리시고 예배가 잘 안 된 분들 계시거든 이걸 회복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화목제의 진정 응답은 그래서 결론인데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 또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와의 화목입니다. 그 십자가를 주로 그렇게 표현하죠. 십자가가 그게 바로 그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여 그 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십자가가 뭐냐? 첫 번째 위에서 아래로 십자가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이다 이 말. 막힌 담이 흐려집니다. 그 다음 또 십자가 뭐냐? 옆으로 또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없어요. 옛날에 설교 들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자녀들 간에, 성도들 간에, 사람들 간에 화목해야 합니다. 뭐 이걸 뭐 굳이 해석을 많이 할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과 화목,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과 사람들과 화목. 이것이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 있잖아요. 교회 오면 원수되면 안 돼요. 갈등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원내서 되고 하나 되고 화목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하나님과 화목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원내서로 화목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힘 합쳐가지고 말씀 붙들고 언약 잡고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화하고
우리 렘넌트 키워내야 됩니다. 알렘이 돼야 됩니다. 힘을 합쳐 우리 같이 헌신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가 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화목제, 즉 이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드리라. 우리 인간은요, 전도 폭발에 옛날에 훈련할 때 보니까 막, 그런데 사람이 하루에 생각이든 뭐든 행동으로 뭐 짓든 있잖아요. 죄를 짓는데 한 가지가 아니랍니다. 말도 못하게 죄를 짓는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럴 겁니다. 그래요, 실제로 또. 전도 폭발에 가는 길 하더라. 사람이 하루에 죄 한 가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은 어떻게 되죠? 30가지. 1년 하면 365가지. 그 다음 평생 한 70 살았다. 어떻게 됩니까? 자본제로 말할 때 너무 많아. 해결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즉 복음 쉬지 않으면은 원죄, 자본죄 할 것 없잖아요.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깨어진 이거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길러신 거예요. 진정한 화목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화목하는 거예요. 진정한 화목은 그래서 전도입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와 선교가 진정으로 화목케 하는 것. 특히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모든 자들이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살게 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최고의 축복이고요. 전도가 최고의 나라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애국이에요. 그게 가장 화목하게 하는 길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 지금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동서 이래가 막 영혼함 이러면 싸우고 저 위로 막 지금 서울시장, 대구시장 선거가 곧 다가옵니다. 그 다음 또 후보들 이렇게 막 싸우고. 그거만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란 말이 좀 약간 좀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진짜 문제가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가지고 평안치가 못해요. 바울의 말한 대로 신학적인 용어로 말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길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의 십자가와 그의 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의 말씀 보니까 구약에는 해마다 번제들이 오늘도 화목제 하듯이 속건제, 속죄에 들어가면 또 합니다. 또 피를 흘립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매번마다 다 피 흘려가 뿌리고 번제로 세우고 화제로 드리고 신약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친히 자기가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셔서 십자가에. 그리고 구약에서 해마다 매일 하던 것이 아니고 영원한 문제결 속죄를 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 살리는 것이 있잖아요. 가장 애국입니다. 오늘 말씀이면 가장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교회가 부름받고 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중직자들, 성도님 여러분들, 렘넌트들, 우리 모두를 화목케 하는 자로 복음 위에 전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 여러분 답을 내시고 승리하시는 축복의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한 정말 재앙절 속에 평안 없이 살다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 권세로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또 그 십자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죄를 동이 소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 정말 흰눈같이 덮어서 흰양털같이 우리의 모든 붉은 죄를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아직도 하나님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우상 섬기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정말 방황하는 많은 중요한 사람들 이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고 그들을 살려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천명을 주셨고 소명과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시대적 사명과 특별히 천명의 사명을 정말 감당하는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우리 강문경원교회 되며 우리 모든 온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